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나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하신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의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들이 묵고 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이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안드레와 빌립과 도마와 바돌로메와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열심당원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은 모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동생들과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에 힘썼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는 나날이 초록빛 생명으로 풍성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앞둔 우리 인간의 사회는 험한 말들이 난무하는 그런 풍경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의 언어는 사람의 사고와 그리고 행동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허튼 말에 휘둘리지 않도록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으로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주체적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그 품격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의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또 이 땅의 청년들을 축복하며 증인의 삶으로 시대적 사명을 새롭게 다짐하는 그런 아침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찬양 올리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기
사랑의 주님, 어느덧 계절은 푸르른 녹음의 계절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풍성함이, 그 생명력이 오늘 우리의 가슴에도 와 닿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람의 언어에 묻혀서 어리석은 행동과 또 부정적인 말에 휩쓸리지 않도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며 생명의 언어를 배우고 우리의 삶을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에 서게 하시고, 이 어둡고 불안한 시대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성령과 함께 증인의 삶을 통해서 역사의 주체자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이끌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주장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별일 없으시죠? 근데 제가 오늘 이상하게 예배의 무거움을 느끼게 돼서 장례가 났나, 물론 5.18을 앞두고 좀 추모하는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화창한 날에 주일 아침에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저는 주일 아침에도 미리 와서 준비한다고 일찍 나오지만 11시면 그렇게 이른 시간이 아닌데, 이렇게 좋은 날에는 예배당에 오기 전에 공원이라도 좀 걸으면서 그 푸르름을, 그 생명력을 좀 가득 품고 예배에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예, 다음 주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요즘 우리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고 있고, 또 기후위기와 경제적 양극화가 일상을 흔드는, 그야말로 현기증 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은 안 하지만 상당히 불안한 그런 마음, 불안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믿음의 사람도 제가 보니까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 매일 코스피가 기록을 갱신하고 있는데, 이거 주식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망설이는 사람도 있고, 또 이미 발을 담가 놓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뛰어 올랐다가 갑자기 주저앉고 하는 이런 일들에 일희일비하는, 그러면서 불안한 이런 생활들을 하는 분들도 주변에서 종종 보게 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40일 동안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걷고 먹고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인류 역사에서 가장 경이로운 경험을 마친 그들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 감격스러운 그 시간을 함께 40일 동안 보냈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지금입니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아직도 언제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죠.
여전히 제자들은 시대를 읽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사명을 모른 채 자기 중심성에 매몰된 그런 모습들을 이 질문 하나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매일 이런 질문을 삼키면서 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제 나의 이 불안이 거칠까? 또 언제 우리 아이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 언제쯤 우리는 괜찮아지겠습니까? 또 언제쯤 우리 교회는 지금보다 더 나은, 좀 더 부흥하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늘 언제라고 하는 그때가 언제인가를 묻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제자들이 주님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이 언제인지를 묻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물음 앞에서 놀랍게도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그 방향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때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증인의 삶이라고 하는 신비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 증인의 삶이 무엇인지를 함께 발견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증인은 언제라고 하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오늘을 사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의 질문 속에는 특정 어떤 시간관이 숨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BC 63년에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그때를 시작으로 약 700년 가까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지배에 있었고 총독을 통해서 다스리고 있었던 때죠.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치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해방이 되는 그날을 고대했을 터이고 또 구약성서에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어떤 영적 회복과 구원에 대한 갈망도 동시에 포함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회복의 날, 그날을 제자들도 기다렸던 것이죠. 이 회복의 날짜를 알면 조금은 지금의 이 불안을 견딜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부활의 빛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유대 민족적 메시아 기대의 틀에서 로마의 압제로부터의 그런 가시적인 해방을 지금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었던 거죠. 헬라어에는 시간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계바늘이 알려주는 그런 물리적 시간을 이야기하고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그런 결정적 시간을 카이로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그런 면에서 보면 크로노스 안에서 카이로스를 붙잡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지죠. 제자들이 물었을 때 이스라엘이 시켜주실 때가 지금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대답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권한으로 정한 것이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카이로스의 시간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크로노스의 시간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 그 때를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니 지금은 그 시간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말고 사명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이 그 때를 알려달라는 것을 거절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주권을, 주님은 우리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라 하는 그런 사랑의 권고의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방향을 더 틀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에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라의 운명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는 성령과 함께 나의 증인으로 살아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사명을 부여하신 겁니다. 증인이라고 하는 말 잘 아시겠습니다만 들어보셨을 거예요. 헬라어로는 말투스 또는 마르투스 이렇게 읽습니다. 헬라어이죠. 영어의 마르터라고 하는 이 순교자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마르투스라고 하는 말은 증인은 우리 이제 법정에서도 그렇게 쓰입니다만 증인이라는 말도 씁니다만 당시에도 마르투스는 이제 법정 증인으로 쓰기도 했지만 오늘 성서에서의 이 마르투스는 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서 증언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순교자적인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 순교는 누가 할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첫째, 믿음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또 하나는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자기 목숨을 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 육신의 생명보다 더 값진 것이 진리임을 알기 때문에 자신을 내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인 윌겐 몰트만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미래를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승천하신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기에 그 미래를 오늘 속으로 끌어당겨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미래, 약속해 주셨던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그 세상, 그것을 이미 시작이 됐으니 그것을 끌어당겨서 지금 사는 거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흔드는 불안은 본질적으로 언제에 대한 집착에서 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그 크로노스의 함정에서 우리를 끌어내시길 원하셨어요. 언제를 묻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늘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삶으로 증명하는 마르티스가 되라고 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 두 번째로 증인은 하늘에서 눈을 돌려 고통받는 땅을 껴안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채 스며들기도 전에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주님이 구름에 쌓여서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제자들은 보게 되죠. 그 광경을 본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목이 꺾이도록 하늘을 응시하며 서 있었죠. 우리 말로 망연자실이라는 말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해방시키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주님이 지금 호련히 하늘로 올라가시는 광경을 보고 아마도 인간적으로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요즘 말로는 멘탈 붕괴, 멘붕이라고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때 그 광경을 본 두 천사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며 서 있느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은 너희가 보는 대로 다시 오실 거다, 이렇게 일러주죠. 오랫동안 사람들은 이 말을, 이 두 사람이, 천사들이 전해주는 이 말을 책망으로 읽어왔습니다. 다시 오실 것인데 뭘 그렇게 주눅들어서 바라보면서 몸이 굳어 있느냐, 책망하듯 그렇게 우리는 읽어왔단 말이죠. 그런데 신약학자 중에 마샬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책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본질적으로 위로와 또 방향을 새롭게 설정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봤습니다. 그분은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다시 오시니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하늘만 바라보고 있지 말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필요한 곳, 그리스도의 말씀이 필요한 것, 생명의 말씀이 필요한 그곳으로 내려가라. 감람산, 올리브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하는 말씀으로, 그러니까 위로와 격려가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재림의 약속이 제자들의 슬픔을 사명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위로 앞에서 스스로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현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막연한 하늘의 위로 내지는 위안만을 구하면서 요즘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예배당 안에 평안을, 담장 너머 세상에 신음을 차단하는 그런 방음벽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라고 묻게 된다는 거죠. 우리도 그저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면서 사는 그런 생활에 젖어 있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신음하고 있고 아파하고 있고 누군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저 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안락하겐 이 예배당 안에서 삶을 추구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지 않은가?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제자들이 올리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발길을 돌렸다고 기록을 하죠. 예수님께 질문하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셨던, 그래서 내 증인으로 살아라라고 이야기하셨던 그곳,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곳이 올리브산이에요. 감람산이죠. 근데 지금 두 명의 천사들이 이 제자들에게 한 말이 뭐예요? 내려가서 증인으로 살라 이 말 아니에요. 내려가서 증인으로 살아라. 그래서 제자들이 올리브산에서 내려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올리브산은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될 곳으로 예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제자들은 이 메시아적인 기대감을 이 정점으로 시작을 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일상의 도시
예루살렘 성으로 걸어 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걸음에 승천 신학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떠오르는 복음서의 한 장면이 있죠. 변화산 이야기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올라갔던 곳이요. 그곳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 황홀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하죠? 이곳에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우리 여기서 머물러 함께 사시죠. 얼마나 좋았으면. 왜 그랬을까요? 저 산 아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서도 겪었고 살아오면서 겪었던 그런 세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황홀한 여기서 산 위에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을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오십니다. 대꾸도 하지 않고 내려옵니다. 그 산 아래는 뭐가 있었을까요? 귀신 들린 아이를 남아있는 제자들이 고치질 못해가지고 아우성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때도 그랬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외면하고 자기들만의 그런 자리에서 그것도 신앙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그렇게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원하시는 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함께 고난을 겪으며 시련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함께 하면서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복음으로 생명을 부여해주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원한 것이죠. 그래서 증인은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의 영광을 보았다면 이제 시선을 땅으로 옮겨서 고난받는 이들을 향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정통주의 신학자로 알려진 칼바르트, 독일의 칼바르트 신학자는 이 승천을 결별이 아니라 대관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작별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대관식이었다. 무슨 의미입니까? 대관식이 뭐예요? 왕이나 황제가 이제 그 자리에 올랐음을 만방에 알리기 위해서 왕관을 쓰는 그런 의식을 이야기하죠. 뭐 지금은 군주제가 아니니까 그런 모습들을 잘 보기 어렵습니다만, 얼마 전에 그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돌아가셨을 때 찰스가 그 아들이 영국 왕을 이어받으면서 그런 이제 아주 전 세계의 그 광경을 방송하는 것도 저도 봤습니다만, 그건 대관식이에요. 무슨 표현일까요? 우리와 함께 우시고 우리와 가장 깊은 고통까지 겪으신 주님의 그런 인성이 고스란히 하나님 우편의 영광 속으로 들어 올려지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이미 아시는 분이 왕으로서 이 세계를 다스리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주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다락방 광화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죠. 그러니까 승천은 이별이 아니라 더 깊은 임재의 문을, 성령을 통해서 임재의 문을 여는 그런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증인은 혼자 세상으로 파송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 그 땅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으로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버려진 곳이 아니라 승천하신 왕이 다스리는 그런 곳이라는 걸 믿고 그 땅을 사랑하는 일, 그것이 바로 증인으로 사는 것이죠 라는 말입니다.
무너진 생태 질서 앞에서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일, 또 이웃의 가난한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그와 함께 그런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증인으로 사는 일이라는 점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 운동이 아닌 거예요. 승천하신 왕의 통치를 흙과 사람 위에서 구현하는 그야말로 거룩한 예배라고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증인은 다락방 공동체 안에서 함께 무릎 꿇는 사람입니다. 다락방 공동체. 자, 보세요. 올리브산에서 제자들은 어디로 왔어요? 예루살렘 성으로 내려왔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도 그들이 향한 곳은 다락방이었습니다. 거기서 그들은 마음을 합해서 기도에 힘썼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음을 합한다는 헬라어 원어는 호모 뒤마돈이라는 말입니다. 호모 뒤마돈, 함께라고 하는 뜻의 호모스, 그리고 영혼의 깊은 울림을 뜻하는 뒤모스가 결합이 돼서 만들어진 호모 뒤마돈. 서로 다른 영혼의 울림이 동시에 한 방향으로 향할 때 일어나는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악기들이 함께 어울려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그 모습, 약간 오케스트라와 같은 거죠. 각각의 소리도 특색도 또 재료도 다른 그런 악기들이 한 자리에서 어우러질 때 얼마나 감동스러운 연주가 됩니까? 그것처럼 호모 디마도는 마음을 합하다, 연대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뭘 의미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11명의 사도들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했던 여성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예수님을 같은 가족이지만 미쳤다고 그렇게 말했던 예수님의 형제들, 가족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계층도 성별도 과거의 실패도 다른 사람들이 한 방향,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함께 무릎을 꿇었다는 얘기죠. 다락방은 세상이 쌓은 그런 벽을 허문 최초의 대한 공동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교회의 모체가 된 거죠.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새로워지는 그런 삶의 자리. 특히 디트리히 보네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하고 홀로 있을 때도 공동체를 지향해야 한다. 어떤 말입니까? 함께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있는 그런 심정,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1대1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여 있지만 다 하나님은 각자와의 관계 속에서 지금 대하고 계시고, 그러니 우리도 모두가 같이 있지만 그 속에 그저 자기의 본 모습을 숨기고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라는 자세로 숨김없이 솔직하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어야 하고, 반대로 홀로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각자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잖아요. 예배 마치면. 그러면 각자 사는 것 같지만 우리는 사랑의 띠로 성령 안에서 묶여 있어요. 가까이는 우리 샘터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 저는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거나
또는 참 좋은 데를 가거나 이렇게 가서 있으면 제가 누구 생각을 할까요? 저만 혼자 즐기고 올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인들을 생각해. 언제 한번 여기 오면 좋겠다. 꼭 한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요. 그게 뭐예요? 홀로 가 있지만 마음은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만 떠나면 아무런 교회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도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데 전혀 관심 없이 나는 그래도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다행이야 이러고 그냥 혼자 즐기는 그런 신앙?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가? 오늘 보네포가 하는 얘기는 그런 게 아닌 거죠. 각자의 생활을 하면서도 공동체를 항상 의식하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락방의 영성은 바로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증인은 고독하게 세상과 맞서는 영웅이 아닙니다. 증인은 먼저 다락방으로 돌아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함께 무릎을 꿇고 성령을 기다리는 자리에서 비로소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준비하게 되는 거죠. 호모 디마돈의 연대 없이는 진정한 마르티스도 없는 겁니다. 고립이 전염병처럼 번져가는 이런 시대에 다락방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성과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광장을 잠시 벗어나서 서로의 약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돌아오라고. 자기 신앙생활만 중요하고 공동체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온전한 증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세 장소를 통과했습니다. 올리브산, 하늘만 바라보며 굳어 있었던 자리죠. 거기에서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발길을 옮겼습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 있는 다락방으로 그들은 모여들었죠. 마음을 합해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바로 이 여정이 증인의 삶으로 가는 지도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언제 회복되느냐를 묻는 크로노스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오늘 내 곁에 한 사람에게 삶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그런 삶을 함께 살아나갔으면 합니다. 그것이 마르티스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만 바라보던 자리에서 발을 떼어서 신음하는 땅을 따뜻하게 품어 안으셨으면 합니다. 승천하신 왕이 이미 그 땅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도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고 함께 성령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자리에서 호모 디마돈의 연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속도를 증명하라고 하고 또 숫자로 결과를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승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아직도 하늘만 보고 있느냐? 그분은 천사들이 얘기한 것처럼 그분은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너희의 자리로, 증인의 삶의 자리로 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가슴에 품고 다락방으로 걸어 들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증인의 삶, 그것이 이 불안한 시대를 이기는 길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승천하신 주님의 평화와 통치가 여러분의 삶과 이 아픈 땅 위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